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한 날을 정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관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아버지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아버지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보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보사역.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보니까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중보자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곧 그리스도다.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중보자가 된다 하는 내용인데, 죄가 없으셔야 돼. 죄가 없으셔야 되고 이분이 진정한 중보자가 된다 하고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이게 이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라고는 사역자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의 수제자예요. 정말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도왔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한테 지금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오로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걸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의미가 뭘까? 중보. 우리가 중보기도 좀 해줘야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해. 그런 중보라는 얘기를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보라고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예요. 상대방의 어려운 점, 문제점,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지. 이게 중보거든요.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본인의 그냥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세상적인 걸 하나도 기도를 안 하셨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 예수님은 오로지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그래서 온전한 중보 사역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해 주신 진정한 중보 사역자는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네가 돌판을 줄 테니까 거기에 십계명을 받아오라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시 막 거기서 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대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면은 다 죽을 판이거든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중보 기도를 무섭게 하느냐면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리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무서운 중보기도예요. 내 생명은 나는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벌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만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민수기 12장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13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비방하는 거야.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만 선지자냐? 너는 이방 여자 데리고 취하에서 살아?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고요. 완전히 그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때도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제발 저들을 좀 용서해 주소서 하고 12장 13절에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어떠한,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다, 나에게 해를 가했다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지금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비난한 내용이거든요.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그냥 발하해서 두 사람이 지금, 그러면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다 격리시켜서 사랑고시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문둥병이 낫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너희들 미스바에 다 모여,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자 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모세도 사무엘도 다 지도자들이에요. 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런 다 지도자급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들만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세 가지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진정한 중보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잠잘 데가 없어요, 나 잠잘 집 좀 주세요 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 예수님은 다 남을 위해서,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중보하셨다는 사실. 중보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정말 온갖 고통을 다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 사이에 중보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길. 예수라고는 길. 우리가 서울에 가면 테란로, 그쵸? 뭐 여기는 보니까 뭐 박지성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길.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예수라고는 길이에요.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진 길로 가야 돼. 근데 타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야, 구원은 그냥 도만 잘 닦으면 좋은 데로 가 이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 길이 오직 예수라고는 길만으로 가. 근데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부산 가는데 뭐 호남선으로 가도 되고 뭐 경부선으로 가도 여러 길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 이단. 그걸 다원주의자라고 그래. 야, 예수만 꼭 믿어야 천국 가냐? 아니, 불교 믿어도 천국 가, 마음엔 믿어도 천국 가, 이런 것을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그래. 절대 성경은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오직 이 길, 예수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길이야.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고,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무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무린 피니라. 새 언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예표라고 그래요. 신약은 실체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실체거든요. 신약은. 그런데 보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죽으실 수 있는 거는 중보자이시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라서. 그래서 중보자인데 아벨의 피보다도, 아벨이 구약시대에 아벨이 그쵸, 그 가인과 아벨, 아담이 낳은 자식 중에서 정말 형에 의해서 죽은 타살된 아벨의 피보다, 그 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우리를 중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이 중보도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가 필요해. 그럼 사람의 편에서도 중보가 필요해. 중보는 하나님도 중보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고 사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못 가요. 죄져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인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오설이래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근데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사상이에요. 마리아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죄져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어. 절대 갈 수도 없고 이게 연결이 안 돼. 다리가 끊어진 거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운데 사랑해 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 그분이 예수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 편에서 봐도 중보자가 필요해. 인간 편에서 봐도. 아니 우리가 좀 바르게 살고 이롭게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 편에서도.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다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인간 편에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중간에서 잘라진 다리를 연결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하기 쉬워요. 다 다리가 잘라졌어. 하나님도 인간한테 오고 싶어.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당하신 중보자. 그냥 중보자로서 합당하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군가요? 구약의 대제사장하고는 또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 죄가 없어야 돼. 조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로마서에서 금방 읽었죠.
죄를 가지고는, 죄의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중매 역할을 해야 돼. 그 중보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보니까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는 계속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자꾸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니까 천국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더 높다,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첫 1층천 2층천, 그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다. 죄도 없다, 거룩하다, 악이 없다, 이런 분만이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중보기도 해, 그죠? 중보기도 좀 해줍시다.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중보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중보할 수 있다. 중보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중보하러 그 제사드리러 가려면은 대제사장도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의롭다고 인정했지 의인은 아니야. 의로운 존재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 매일매일 죄 짓고 있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 중요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되게 축복이야. 나한테 복이 와.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많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도만 해. 내 기도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그냥 내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다 이유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줘야 돼.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중보기도 좀 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중보기도적인 그런 그 사명감을 꼭 간직하고 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보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사역자이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많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